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잠언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하시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방법인데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에 둔다는 게 뭐냐, 그걸 1부 때 우리가 쭉 나눴는데 18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자, 부부싸움을 했다.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어도 왜 내가 화가 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분노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분노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분노가 있었으면 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잡아갔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다가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서 내 분노를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봐도 화가 안 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일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좀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마음에 녹이 슬어가지고 부서지고 도둑이 와가지고요. 도둑이 오는 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고 죽이러 온다고 그랬는데,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6장 전체, 이제 5장, 6장, 7장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다 이렇게 부르죠. 산상설교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온유한테 제가 야, 너 가방에 포테토 칩 있잖아, 그거 나 좀 줘 그랬더니 온유가, 그래서 제가 호떡을 두고 있었거든요. 호떡이랑 바꾸자. 안 준대요.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천국이 임하면 아, 목사님 다 드세요 이러는데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타인을 위해 살아요. 우리 보미 집사님은 시온이 엄마니까 당연히 시온이 타인이에요. 타인을 위해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엄마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얘를 가르쳐 보겠다,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불행해지죠. 얘는 엄마 때문에 공부하고 엄마는 얘 때문에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키운다고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서로 다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서, 자기를 위해 해놓고서 너를 위해 그렇게 살았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비극이죠, 비극. 이제 시온이가 그런 말 할 때쯤 되려면 한 30살 정도 돼야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나를 위해 엄마를 그렇게 이용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철이 들 텐데, 그렇게 해서 철 들면 다행이고, 얼마나, 그러면 보미 집사 지금 이제 나이가 40 몇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0 돼서 내가 시온이 잘 되라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나의 나의 삶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시온이를 그렇게 달달 볶은 거구나. 시온아 미안하다. 그럼 뭐예요? 이제 70인데 할머니인데. 예.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임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가 복된 주일처럼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마음을 두라,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미 집사님한테 보물은 시온이죠. 시온이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뭐죠? 시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겁니다. 시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시온이가 엄마의 상이 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로 시온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도 시온이 인생을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제 딸 한 명밖에 안 키워서 뭐 여러분들 앞에 이런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키워보니까 한 30% 알면 많이 하나? 그만해도 훌륭한 아버지. 제가 하여튼 최근에 많은 일로 성찰을 했습니다. 30%도 모른다. 그런데 그 나머지 70%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19절에서 21절만 똑 띄어서 묵상하면 보통은 이제 이걸 재물, 돈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뭐 틀리지 않아요. 물질도 그래요. 뭐 인생 지사가 다 세옹지마기 때문에 주가 오른다 그러다가 떨어졌다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괜히 팔았다 그러고 그때 팔 걸 안 팔았다 그러고. 여러분 하늘에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에 맞으면 좋은데 우리 체질은 계속 땅에 쌓아요. 우리의 체질. 땅에 쌓아둔다는 건 뭐냐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의욕을 갖고 계획도 세우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화가 나요. 막 열받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 하늘에 쌓아두는 건 좋겠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았는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기뻐해서 언니가 음식장만 하는데도 모르고 예수님 발 아래서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오빠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복된 말씀 주시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뻐해서 7절 보면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거기선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데 제자들이 10절에 보면은 10절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한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사로가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말이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거를 왜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어가지고 버리냐?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마땅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어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망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따지고 이렇게 또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 변명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뭘 전하라는 거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게 뭐냐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건 뭐예요? 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리얼리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래요. 머리밖에 되신 게 없어요. 예수님 뭐 여러분들 높은 산에 가서 그럴싸한 제단을 만들어서 예수님 여기 뭐 제단 대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오세요. 우리 되게 많이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원 만들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기도원도 일종의 교회를 보완하는 파라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파라라고 해서 그 전치사 같은 접두어인데 곁에 이런 거 곁에. 그러니까 파라처치면은 교회들 곁에서 이 교회도 율법화해 있고 불완전하니까 머리는 완전하신데 몸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파도 만드시고 경건파도 만드시고 또 이성파도 만드시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원도 생기고 공동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질적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왕들이 특별히 유대 왕들이 뭐 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못했어요. 다윗 말고 이건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시니까 엄청 세속주의를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파라오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뭐 하여튼간에 세속주의를 막 끌어왔어요. 그 바람에 말이죠. 유대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상당히 약해졌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을 신명기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이름을 둔 곳에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제사하지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와닿으면 되게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뭔가 그 이면에는 인간의 뭐 나를 모르는 내가 모르는 조작과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뭘 만들었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이제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나름대로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되게 경건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우리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우선순위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나름의 산당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을 갖고 있다는 게 우상숭배는 또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아닌데 누수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거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치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으로 두신 게 7대 절기 중에 3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는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저기 단에 살든 브엘세바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너희들이 걸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한 달 지나가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몇 밤 자고 오면 되는데 저기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 저쪽 유다 끝머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목숨 걸고 와야 돼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경제적 비용이 많이 초래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좀 우리 여러 가지 좀 고려하자. 그래가지고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왕들이 여러 이제 뭐 신앙의 개혁 운동을 했지만 보면 산당이 안 없어져요. 산당이 잘 안 없어져.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산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라라는 게 뭐냐면 99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의 이유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누가 뭐라고 했고 뭐 지금은 저렇고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 더 중요하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나드 한 옥합이 있어요. 여기 향유 옥합. 이거를 3천만 원짜리니까 뭐 옛날식으로 이제 3천만 원. 그러면 이거를 뭐 여러분 뭐 10만 원, 20만 원 쪼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수 있는 약도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무모하고 불가능하고 또 마음에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분통된 거예요. 저기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한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 그 순종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여인이 한 것은 12절에 내 장래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일에 이 여인이 편승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으나 모르는 존재예요. 항상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 말씀은 레마로 살아라. 레마를 듣고 살아라 라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레마로 사는 게 뭔가, 뭐 절반 정도 느낌이 오시는 분들, 또 하나도 모르겠는 분들, 조금 이해가 돼서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50%든 30%든 90%든 간에 레마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 마음이 절대로 레마가 오면 아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의 본성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수십 년 살아도, 신집사님 한 20년 살았죠 서울에, 그죠? 그래도 여전히 부산말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애굽의 본성을 갖고 산다. 애굽의 본성. 뭐 부산말 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로 사는 데 있어서 50%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99.9%에 이르렀어도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데가 신명기 8장 3절, 뭐 여러분들 찬송으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잘 아시죠?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사 이렇게 연단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하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게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서 이제 이게 율법이죠. 40년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40년이 율법.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레마를 들으려면 뭐 상징적인 수겠지만 40년을 채워야지,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뭐 이렇게 자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가 내 안에 있어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려면 교회를 안 다니고 40년 살아봐야 돼. 교회를 안 다니고 40년을 살아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인생의 청춘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뭐 엄마가 가려니까 신나게 가고 친구가 가자니까 갔어. 온유야, 오늘도 차정원 집사님하고 전일준 집사님이 너 가자고 하니까 온 거잖아. 그지? 너 가만히 냅두면 물레동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고. 온유 목사님 좀 봐봐. 그래서 너가 왔는데 네가 한 20살, 25살 때쯤 됐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저축해 놓은 거 타쓰기만 한 거야. 하나도 저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25살 돼서 뭐 교회를 왜 가? 저 여행 갔다 올게요. 막 그러고 저 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리고서 한 25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참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좋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성원이가 이제 조문 왔어. 야, 온유야 힘내. 야, 아버님 참 천국 가셨어. 근데 성원이는 막 이게 비리비리 했는데 이게 장가도 가고 막 키도 커지고 막 이래 딱 왔는데 너는 장가도 못 가고 아니 뭐 하여튼간에 몸도 아프고 막 계속 50살 취준생 막 계속 그래. 엄마 포테이토 칩 사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런다고 레마로 사는 거였구나. 내가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였구나. 그런다고 이제 전원유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을 들어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된다. 왜 40년을 살려고 하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하시던 분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교회가 되신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셨네. 그래서 때로는 엄태호 목사가 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리더가 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가 입이 되기도 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레마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자, 어디 읽으시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또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두 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박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번째,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그리고 13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섯 번째,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땡. 여러분 7번 완전수. 자, 계시록 2장 7절부터 22절 여기 나온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예요. 예외 없어요. 잘하는 교회도 부족한 교회도 다 교회를 통해서 레마를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당 아니에요. 산당. 내가 뭐 그럴싸하게 만든 산당. 여기 얼마나 거룩해. 이거 얼마나 안브라다는 형제 그러더라고요. 샤인은 이노선트하다고. 얼마나 이노선트해. 아니 거기서 하나님 음성 없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말세지 말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아까 전에 그랬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이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아멘 하면은 그것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요. 자, 이게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게 딱 와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4, 5, 6절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있는 재산 다 갖다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내가 뭐 일주일 내놔서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숭고한 수고로 우리에게 오늘도 닭게장을 주시지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든 여러 가지 일들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조금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는, 교회를 통해서 듣는 사람을 사랑하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수지야, 우리 100군데 가볼래? 어머나. 가빈아, 우리 100군데 갈래? 아, 그래. 채율이 어떻게 할 거야? 100군데 갈래? 네. 여러분, 안 가더라도 간다고 하면 언젠간 가겠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여기 뭐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기 주보 1면에, 이거 지난주에도 썼는데, 쉐마 이스라엘 써있죠.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합니까? 쉐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게 기뻐할 줄 알아요. 성은아, 홍성은아. 그럼 홍성은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홍성은아, 그래야지 홍성은 자매가 하나님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저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저 뭐 발가락도 다 붙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쉐마를 듣는다고, 쉐마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쉐마. 이게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쉐마. 초성으로 쓰면은 SM. 그냥 이거는 장음이다 생각하세요. 그냥 발음이 안 되니까. 쉐마. 쉐마. 자, 쉐마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떠오르는 사람? 한나 아줌마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놈이 태어난, 이놈이라고 하면, 이분이, 아까 이 아들이 태어난 걸 보니까 범상치 않아. 신성원, 네가 사무엘이야. 그냥 신사무엘로 해버릴 걸, 그냥. 신사멸. 옛날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무엘 발음하기 힘드니까, 세뮤얼 막 발음하기 힘드니까, 사멸, 그랬다고, 사멸. 마사멸 선교사님, 그랬다고. 신사멸. 좋은데. 근데, 성원이도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8년 기도하게 하셨어요. 신집사님 막 팔을 꺾어가지고 8년 동안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사무엘. 사무엘. 무슨 말이죠? 넌 들어야 사느니라. 어머니가 예언하신 거예요. 사무엘. 요것이요, 수동태로 쓸 때 쓰이는 점이어 같은 거예요. 들음을 당하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이 사람은 들으려고 노력 안 해. 그냥 들려.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 보죠. 한나 아줌마가 해준 특단의 조치. 젖된 뒤에 그냥 사무엘을 주캠에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5, 6, 8살인데 주캠 가서 자고 와. 엄마 나 못 자요. 막 그러자. 그지? 사무엘은 젖된 후에 갔다고. 젖된 후에. 죽음말 캠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집에서 제일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 제일 낮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스피커 소리처럼 사무엘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뭐 엘리 제사장이 잘해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귀찮은데 저기 한나 아줌마한테 괜히 축복했다가 그냥 혹 붙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선전, 여러분 옛날에 그 성막은요, 바닥재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전 침대를 깔고 잤는지 아니면 지푸라기를 깔고 잤는지 몰라. 근데 사무엘이 뭐 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레위 집하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명맥이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거기서 자는데 엘리 대제사장님이 댁에서 사택에서 주무시다가
사무엘 부르는 줄 알고 재빨리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5층, 이게 4층 어느 좀 한켠에서 온유야, 그럼 온유 일어나겠어요? 발로 차고 얼굴 꼬집고 일어나 온유야 그래야지 일어나지. 그런데 한 열 몇 살 됐을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고 저기서 들리는 메아리 같은 음성을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갔으니 사무엘이 참 어떤 심경으로 살았을지, 그 그리움이 사무쳤는지, 아니면 홈리와 비나스가 막 괴롭혀가지고 야 너 고라 자손이지 막 그러면서 뭐 막 발 걸고 넘어뜨리고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 놈들 하나님께서 저기 뭐야 쓸모없는 워슬리스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뻔해요. 사무엘한테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옛날에 그 허준이란 드라마 보면은 그 이순재 씨가 정광려 씨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엘리 제사장이 또 사무엘 보면 기특하니까. 근데 적통은 원래 홈리 비나스 아닙니까? 근데 홈리 비나스는 맨날 아빠 말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순종도 안 하는데 사무엘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가. 하여튼 간에 엄마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맨날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다가 하나님 음성을. 사무엘. 그 엄마가 한 최고의 그 전략이 뭐냐?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아니 뭐 사무엘이 교리를 배울 수 있겠어요. 뭐 어린데 뭐 훈련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냥 젖대자마자 모세처럼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듯이 믿음으로 그냥 에브라임 산지면은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옛날 같으면 시외버스 타고 한 2, 3일 갔어야 될 그런 그 거기에. 그러니까 뭐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어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산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분의 유언이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 이름 짓는 장면. 그래서 참 그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가 자기 아들들 이름 잘 지었잖아요. 지파의 족장들이 됐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뭐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엄마의 예언이에요. 야, 이런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머니. 예. 그냥 처음에 했던 말인데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을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끌어주는 등불이 돼버려. 야, 우리가 이런 부모,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름의 뜻을 정하면서 이름은 사무엘, 들음을 당하다. 이렇게 하나님, 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들음을 입는 사람, 사무엘.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됐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요.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들음의 전문가가 돼서 왜 우리가 못 들을까?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읽으면서 왜 우리는 못 들을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구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질까? 사사기의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툭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인생과 역사의 아픔이 있을까? 했더니 마음이 굳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굳어지는구나. 왜 굳어지지? 알고 보니까 우상숭배네. 점을 안 쳐도 점치는 죄와 같은 우상의 영향력, 죄의 저주가 들어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굳어져.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자연 발생하듯이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올라오니까 나는 뭐 할 거 싫어.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나랑 안 맞아. 이러는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소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 네 생각이 아니야. 그거 분별해야 돼 그거. 그 아까 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 읽은 것처럼 도둑놈이 구멍을 파가지고 말이죠. 훔쳐가려고 우리한테 속이는 보이스 피싱이라니까 그런 게요.
그 전화기로도 당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영어로도 보이스 피싱 당하면 안 돼요. 그 내 생각 아니라고. 내 생각. 마음이 완고해지는 증상은 절대로 그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부드럽게 해. 근데 뭘 딱 생각했는데 마음이 굳어져. 안 먹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 여러분 제가 러닝 하자고 쓴 말이 아니에요. 칼로 읽으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강성모 집사님이 좋은 광고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진짜 나이키 광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장 러너를 만났어요. 근데 정장 러너가 막 뛰면서 그러는 거예요. Running is not comfort, but commitment 하면서 막 정장 입고 미친 사람이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막 엄청 빠르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커미트먼트지. 제가 그냥 이게 동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젠간 하겠습니다.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러면 좋아. 안 해. 난 절대 안 해. 난 러닝 대신 죽음을 달라.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자 우리가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일 낮은 사람이 돼요. 제일 낮은 사람. 재율아 잘 듣고 살면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명. 재율아 잘 듣고 살면 생명을 얻는다. 잘 들으려면 제일 낮은 자가 되면 돼. 보배 제일 낮은 사람이 되면 돼. 알겠어요? 제일 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마로 사는 것을 좀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레마를 못 듣냐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처럼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세요. 바울 사도의 설교인데 이 사무엘서를 완전히 요약해서 한마디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는 성경 전문가는 확실한 거예요. 자,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옛날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 피팅된 거예요. 딱 합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 왕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다윗 왕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면 사울 왕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사울 왕도 좀 미치광이가 돼서 나중에 권력에 집착했지만 다윗 왕도 그 한 것 중에 잘못한 거 따지면 사울 왕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어둠이든 빛이든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설하고 부탁을 드리듯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촌일학교에 계신 분들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 되게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쭉 봤어요. 그리고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시잖아. 현빈이도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 온 친구예요. 이분도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왔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그냥 여러분 내 이야기구나 들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분들 부르신 거예요. 정말 합한 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말 안 들으면 진짜 부모님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말을 하면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꼴 보기 싫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속이 좁아져서 자기 자식인데도. 그런데 만나면 마음이 풀어져. 이건 제가 그냥 저의 못남을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 인간인지라 전보미 집사가 그냥 막 얼굴 그냥 막 슬픔으로 가득하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한때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겨지다가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쩔 때는
왜 맨날 얼굴이 저 모양이야.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미 집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마치 레드 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께서 이 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격이 못되고 더러워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밀도가 높은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밀도가 높은 사역.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몇 분에게 제 성격 때문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아시지 않냐고, 제 성격 더러운 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갑자기 좀 이상했어요, 기분이. 근데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예. 뭐 제일 잘하시는 분이 제 어머니. 정말 친절하지 않고 정말 나빠요. 근데 멀리 계시면은 뭐 그럭저럭 그냥 그런 목사구나 하시겠지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합하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첫눈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관점이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엘리압이 더 보기 좋은데요, 우리는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심무이가 있어요. 삼마인가? 하여튼 그 형들 중에도 괜찮은 그 왕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윗 딱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신 섭리대로라면 절대로 내 마음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영적 반응을 일으켜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면서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조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막 협박같이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어서, 사각지대에 몰아넣어서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마를 정말 사모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요약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를 보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들을 범상치 않게 봐요. 왜냐하면 그거 몸에 밴 거거든요. 몸에 밴 거예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은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서 항상 10분 혹은 20분 전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은 예사롭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좀 드려요. 그래야지 인생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레마로 사는 게 뭐냐? 레마로 살게 되면요. 자, 한번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마로 살면 레위기 19장을 보세요. 여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룩을 주제로. 그 중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안에도 엄청나게 그 밀도가 높은 레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레마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 숨결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일단은 가장 쉽게 보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레마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추수할 건데 이 말씀대로 남겨놔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곡식을 다 못 거두고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다가 야,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우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남겨놓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너무 복되게 들려가지고 그래, 그거 다 모르고 있었네, 까먹었네 하면서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남겨놓을 수도 있고,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레마로 그 다음 해에도
핵곡식이 풍성하게 추수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근거를 남겨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켜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로 가는 거예요. 레마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곡식을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남겨놔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 복된 이야기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주석을 갖고 끌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농사법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 내 귀퉁이 남겨놔야겠구나.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가 나눔 헌금 할 때는 내 귀퉁이 아니라 세 귀퉁이는 제가 가져가고 한 귀퉁이만 남겨놓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머리를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 귀퉁이를 남겨놓으라라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시간의 추수를 할 때, 내가 뭐 나눔의 추수를 할 때 항상 나는 이게 한 귀퉁이도 아까워. 사실 우리 입장에 저거 한 귀퉁이 저거 쌀 한 두 가마니 나오는데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마로, 근데 그 레마로 지켜지는 게 뭐냐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20절 그 위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내 귀퉁이 남겨놓으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켜지게 함으로써 레마를 듣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마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 호세아서 14장 가보세요. 제가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14장 보면 이제 호세아서의 결론인데,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는요 주제가 지식 아니면 긍휼 이런 건가 생각하기 쉬운데, 호세아서의 주제는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하는 지혜예요. 지혜. 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찬양하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지혜예요. 여기 호세아서 전체 주제가.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주제가 지혜인데, 그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도대체 여기서 이런 일을 누가 깨달았겠으며 누가 이런 일을 총명히 있어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지 니들. 호세아서가요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인가요?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레마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제 을사늑약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주 슬프고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응답하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슬퍼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로 삼아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알겠냐? 이 일을 누가 알아서 이해를 하겠으며 누가 그 길을 가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마를 듣고 살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레마가 나를 붙잡아서, 여기 보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4절부터 8절에.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죄인은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주일 설교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우리 교회는 레마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뭐라고 배웠냐?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거 다 지키면 된다.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때 예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청년이 그 다음에 질문을 못해요. 고개 숙이고 슬퍼하며 떠났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 청년에게 정말 목숨처럼 중요했던 보물은 돈이었던 거예요. 돈. 그래서 주님께서 돈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레마를 주시면 내 안에 본질이 올라와요. 내가 꾹꾹 눌러놨던 두려움, 내가 꾹꾹 감추어졌던 수치,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어떤 나의 뭐 어떤 의미에서 보물이죠. 나만 관리하고 금고 막 문이 3중으로 돼 있는 그곳에 딱 넣어놔가지고 아무도 이 나의 귀한 걸 만지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을 거고 나만 관리할 거야 하는 거를 주님께서 매우 지혜롭고 부드럽게 여기 그 현빈 자매가 상담에 대해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 되셔서 이걸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죄인은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긍휼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께서 사자 후를 떨치셔서 레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지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번에 제자됨 12일에서 유다의 사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사자 후를 떨치셔서 우리를 가두고 있고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오죠?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숨결로 온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배우는 거는 기름 부음으로 배우는 거지 엄태우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리더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성이 가빈이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보시면 자 기름 부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뭐죠?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기름 부음으로 듣는 거는 예성아, 가빈아, 유연아, 수지야 기름 부음으로 듣는 건 소속만 분명하면 돼. 소속만 분명하면 기름 부음으로 배운다고. 그러면 소속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아까도 사도신경 하면서 다 믿사오며 했잖아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신으로 오신 거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리더가 권면하는 말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레마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면 시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어로 레마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으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겠느냐. 로 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리라, 로 안미를 안미라 하리라, 내가 사자 후를 떨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듣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레마로 잘 사는 방법, 가장 낮은 자가 되면 됩니다. 사무엘처럼 가장 낮은 자. 그냥 주님 저를 드럼을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항상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자가 뭐냐.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가장 낮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예요. 여러분 세겹줄 공동체가 돼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떡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요.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 돼보셨어요? 가장 낮은 사람이 돼보면 정은정 집사님 만나도 너무나 존귀하고 허윤실 집사님을 만나도 너무나 존귀하고 우리 유연이를 만나도 이렇게 천사같이 아름다울까? 그냥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향기로운 천국이네 이렇게 돼요. 가장 낮은 자. 그 레마를 잘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을 낮게 여기냐면 나보다 낮게 여기냐면 딱 하나예요. 중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 종교가 모여있는 다원주의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공동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99대 1 말씀드렸잖아요. 레마로 사는 거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 모양이 어떻든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 나에게 뭐라고 말했든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을 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틀린 말을 해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부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율법주의자는 다 알고 있어. 항상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복음주의자는요? 그걸 이제 제자라고 부르는데 복음주의자는 항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그래. 오은유도 나의 선생님, 석유도 나의 선생님, 성원이도 나의 선생님, 신집사님도 나의 선생님.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제 설교 중에 그냥 감당하실 만한 분이다 해가지고 예를 드는 거지. 신집사님이 만약에 아까 전에 그런 개인적인 일, 뭐 이직하는 고민 얘기했는데 안색 변하고 목사님 그런 거 왜 얘기하십니까? 이러면 저 절대 얘기 안 해.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신집사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막 밤 11시에도 정신 차려. 당장 안 나와? 해가지고 제가 쳐들어가기도 해요. 아,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밤에. 밤에 빨리 하고 있는데 열받게 해가지고. 제가 쳐들어갔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열받게 만들어. 여튼 간에, 여러분. 그래도 저는 신집사님 훌륭해. 정말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떻게 갖냐면 3장 여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이 엄청나게 정말 2000년 최고의 사도, 최고의 선교사이신 최고의 성경 전문가이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을까? 이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러닝하면 이러고 뛰는 사람 없어요. 이러고 뛰는 사람 없고 이러고 뛴다고. 이러고 뛰는 가끔 뒤돌아볼 수 있는데 이러고 뛰는 사람 없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빠르든 느리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레마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하루만이라도 사랑하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